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음악기의 장종택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김정복님 샬롬입니다. 우리 박주영님, 네, 나른의 등불 TV님 나오셨네요. 다들 기다리고 계셨죠? 네, 벌써 이제 가을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전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요. 날씨가 이 뭐랄까 피부에 와닿는 그 뭐랄까 바람이 이제는 가을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름 특집이 이제 오늘 마지막 게스트로 끝납니다. 그래서 날씨랑 또 방송이 딱 맞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자 김하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게스트는요, 뭐 다 좋았지만 우리 첫 번째 김인식 목사부터 너무 좋았지만요, 또 마지막을 또 피날레로 장식하는 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분 모셨거든요. 자, 유재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재범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 또 뭔가 일을 하시네요. 저도 방송을 좀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빨리 홍보 좀 네, 해주세요. 홍보를 네네, 해주세요 지금.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자, 우리 네. 신형균님,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홍보시키고 네네. 그럼 홍보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우리 김종목님, 저기 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가요. 알려주시고요. 이미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다 이제 가을 같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네, 네. 너무 시원하고 네.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네. 되는 날씨가 드디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렇게 덥다가도 그러게요. 네. 이게 딱 날짜가 딱 되면 희한하게 원래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간 거는 뭐냐면, 야, 이 가을이 얼마나 또 자기 역할을 할까? 왜냐하면 봄이 너무 짧아졌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가을도 짧아지면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예. 금방 또 추워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을 거예요. 네, 이제 아. 계절이. 그러니까 이 계절이 사계절인데, 그죠? 네. 이제는 사계절이 원래 이제 12월이 있어가지고 그 4개월이 딱 넉 달씩 이렇게 해서 네, 맞습니다. 각자의 뭐랄까 역할을 잘 했는데 여름이 더 길어지는 것 같고 또 겨울도 더 길어지는 것 같고. 네, 여름, 겨울.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비례적으로 그 봄과 가을은 좀 짧아지는 느낌? 네. 예,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유재범 목사님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왠지 시작하고 나서 여기 무슨 기상 무슨 방송처럼 우리가 네. 날씨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일기에 8월에 그 여름의 네. 마지막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네, 여름이 이제 그러니까 얘기 나눈 것처럼 네. 끝났다고 보죠. 이제 이게 뭐 낮엔 네. 좀 덥긴 하겠지만 네.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깊이 있는 얘기도 좀 나누고 네. 찬양도 좀 나누는 네. 그 시간, 편안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재범 목사님은 아마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를 수 있지만 또 팀이 유명한 팀에 있었잖아요. 네, 팀이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셨던 마르지 않는 샘. 네. 예, 마셈이라 네, 그랬거든요. 마샘 오랫동안 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말 마셈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죠? 네, 이 노래를 지으려고 제가 제 노래를 발표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게 뛰어넘질 못하더라고요. 네. 넘어야죠 이제. 뭐 언젠가는 예, 넘을 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진 곡은 야베스의 네. 기도의 곡 있고, 그래요. 네, 그 전에 지금 알려진 은혜 전에 은혜가 있었어요. 마르지 않는 셈의 은혜. 그 곡도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곡인데 또 다른 은혜가 나오면서 완전히 아무튼 그래도 그 은혜라는 곡, 그리고 마르지 않는 셈,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뭐 이런 대표곡들이 네. 좀 있죠. 네. 근데 마르지 않는 셈이 어떤 팀인지, 왜냐면 박요한 말할 때 네네네. 또 워킹이라는 그렇죠. 팀이 있잖아요. 워킹 있죠. 꼭 비슷한 느낌인데 거기도 이제 그때 왔을 때도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마르지 않는 셈이 어떤 팀이죠? 그때 이제 한국에 네. 혼성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 중에 대표적인 팀 3명을 꼽으라면 이제 워킹, 지금 얘기하셨던 워킹, 그리고 저희 마르지 않는 셈,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네, 요렇게. 네, 네. 찬양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멤버가 많았다가 그쵸.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남자들 여자들 그런 형태로 있었던 팀이 거기 한 3팀 정도. 그래서 네, 열심히 그때 당시에 활동했고 사실 그 워킹에서의 비주얼은 뭐 박요한 목사님이 이제 비주얼이었고 나머지는 뭐 김만희 형제도 김만희 뭐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당시에 어떤 비주얼로 봤을 때는 마르자는 셈에서 독보적인 네. 제가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살이 좀 쪄서 그런가요? 네, 많이 이제 물 건너갔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여자 멤버들보다 더 이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네, 제가 좀 많이 샤프하고 이렇게 생겼었던 때가 있었구나. 그때 그래서 그때 열심히 또 활동하고 함께 했던 그런 혼성 팀이죠. 네. 그 팀도 이제 해체된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저 활동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고 네. 각각의 사역에 이제 나름대로의 영역들에서 저는 이제 루아 워십 밴드라는 또 워십 밴드로 사역하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 서로 같이 만나서 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에이맨이 7집을 네. 발매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발매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저희를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역주행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에이맨도 다 시작하는데 마르샤 마르샤에서 안 하냐? 전 단호하게 안 한다. 그 이유는 뭘 물어봐요? 못 한다니까요. 이제 정말 다들 뭐 충분히 이해해요. 각자의 영역들이 예. 있어서 예.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아니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데스프레이트 밴드가 아, 있는데 네네네. 이번에 9월 7일 날 홍대에서 공연을 해요. 네.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럼요. 뭐가 힘드냐면 모이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특히 자매들이 애 둘 뭐 음. 갓난쟁이들 있으니까 그럼요. 합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팀이라는 거는 다 이제 싱글일 때 네. 가능하구나, 그죠? 네, 그럴 때가 그래도 편하고, 또 남자는 그래도 진짜 뭐 결혼해도 괜찮아. 결혼해도 좀, 사실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것 뿐이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네네네.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에이미는 여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가, 그렇죠? 자, 여러분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우리 아까 제가 밖에서 이제 우리 유 목사님 사운드체크를 하는데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기타 소리가? 네네, 기타와 함께 아. 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목소리 너무 좋아서 오늘 막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곡은 먼저 한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눌까요? 제가 예벨기 예전에 한번 나왔었나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지금은 이제 예배 음악 일기고요. 음악 그때는 일기. 예배 일기였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나오고 이번에 나올 때 사실 이제 그동안 제가 여기서 안 불렀던 노래들을 유나 씨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불렀다가 네. 오늘은 네. 아예 이제 발표되지도 않았고 아직 뭐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조카가 제 작년 20주년 앨범 때 그 삶의 자리에서라는 곡을 써서 저한테 줬거든요. 그 곡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조카가 썼는데 조카가 대학생인데 이제 작곡을 하고 싶어 해서 곡을 네. 좀 써놓은 것 중에 또 축복송이라고 저한테 보낸 게 있어요. 그러면 작곡가를 가기를 원하지만 작곡은 공부한 사람은 아니네. 네, 아니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오랫동안. 근데 피아노를 아시죠? 우리가 알지만 이 작곡자보다도 작곡가를 나온 사람보다도 그렇죠. 안 한 분들이 거기 더 깊고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기도 희한하죠, 하고 그쵸? 네, 희한한데 예. 이제 저희 조카는 이제 절대음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도 오랫동안 쳐가지고 자매예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네, 남자인데 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자기가 사실은 이제 작곡 이런 음악 그럼 지금 활동하고 싶다. 대학생이 됐다는 말은 지금 전공이 뭐죠? 전공은 저기 뭐죠? 이과 계열이에요. 이공계 계열이에요. 많이 고민하겠다. 네, 그래서- 편입을 할까 말까. 아니 군대도 다녀오고 지금 네. 복학했는데 제가 그랬죠. 무조건 일단 졸업하고 음악하고 싶으면 대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음악을 해라. 그 사이에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휴가 중에 이제 뭐 미디 공부도 좀 하고 제가 좀 소개도 하고 했거든요. 네. 아무튼 그 조카가 축복송이라 보냈는데 가사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제가 좀 제 나름대로의 가사를 또 붙여보고 싶어서 1절은 조카가 쓴 가사, 2절은 아하. 제가 쓴 가사예요. 공동 작업했네.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작사를 제가 좀 얹었고요. 그래서 이제 멜로디는? 아이고 내가 너무 얘기했네. 이거 안 얘기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1절과 2절을 들어보시고 어떤 가사가 더 마음에 드는지. 네, 이거 제가 얘기했네. 다 이야기하죠. 말렸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고 네.
그냥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지 마시고 1절과 2절 들어보시고 네. 어느 가사가 더 와닿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에. 추후에 이 곡을 좀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내 생각에는 1절 2절 있잖아요. 그 1절로 쓰면 되잖아. 쓰면 되는데 네. 제가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카가 아직은 이제 초보니까 저도 아, 그렇지만 네, 네, 네. 어쨌든 우리는 이 필드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느낌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이게 객관적으로 좀 들어봐 달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줘야 제 조카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느낌을 얘기는 했는데 조카가 네. 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네. 것도 한번 해봐 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원래는 제 것만 했는데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네.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 하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제 들으시면요. 지금 1절 2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봐 주시고 이 축복성으로 어느 가사가 더 어울리나 객관적으로 음. 여러분 듣기에 네. 그죠? 아 좋다 하는 가사가 있다면 1절 2절 중에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근데 뭐 이 두 개 다 좋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네. 바라옵기는 네. 정말 더 감동되는 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진짜 둘 다 좋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둘 다 좋다고 얘기해 주셔도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죠. 별로예요 이러면. 둘 다 그러진 않겠죠.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뭐 이게 미발표 곡이고 해서 제목은 제가 임의로 당신의 모습 속에라는 제가 쓴 가사로 일단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이제 항상 깃바람이 그러시네. 우리가 심사위원 되는 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견을 팍팍 내주시면 네. 제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성 들어보죠. 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그대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보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그대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당신을 축복합니다. 2절로 찬양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보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길 축복합니다. 들어보셨죠? 자, 1절, 2절. 짧네, 그죠? 네네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버스가 좋은지 아니면 2절 두 번째 버스가 좋은지 한번. 네, 끝났어요. 뒤에 없어요. 이게 그냥 정말로 모임 가운데 시작할 때 이렇게 나누는 곡들이라서. 자, 어떠세요? 이게 끝났나요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맞나요? 이런 아니, 건가요? 그게 뭐냐면 지금 딱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8마디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또 있는 줄 알고. 사비가 꼭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요? 네네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김정복님은 둘 다 좋다. 자, 은혜님은 찬양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1절 다 좋다, 다 좋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랬고요. 하시면 안 되는데. 자, 한번 최승희님 가사 한번 더 한번 읽어주세요. 네, 1절. 1절. 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그대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 1절이고요. 네. 2절은 당신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보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네.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조카한테 처음 받았을 때는 네. 이 가사가 조금 뭐랄까 느낌상 제 느낌상 너무 이렇게 뭐 뭘 많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좀 들었고 저는 그걸 되게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정리된 느낌으로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좋겠다라는 의미로 했는데 계속 불러보면 또 1, 2절도 뭐 네. 자, 우리 항상 기뻐라님이 아, 더 있는 줄, 더 있는 예, 줄. 고민되네요. 근데 제가 이제 1절을 들을 때는 그 뭐냐면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네네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게 외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또 2절은 뭐랄까 친근함이 더 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자 또 전화서 그래서 뭐 저는 들으셨어요? 네. 우리 신영균 이배님은 2절이 와닿는데 그러는데요. 네네. 신영균님도 이어지는 어느 것 좋다 덜 좋다 할 수가 없다. 네. 저도 사실은 다 좋아요 나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 한번 짧으니까 네. 두 개를 써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곡을 딱 들고 둘다 왔을 좋아, 때 난. 그래서 이게 둘 다 좋다고 하면 그냥 네. 1절 원래 그 원곡자가 의도한 바가 있으니까 1절 넣고 잘 어울리는데? 네, 난? 2절로 제 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죠. 1절 아까 스바냐 3장 네네네. 10절은 하나님 고백이 담긴 거고 2절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거고 네네네. 한 번 더 불러주실까요? 한 번? 아니요 다시 보게 하세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네, 지금- 또 불러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게 이게 1, 2절 그냥 이렇게 해도 네네네 나쁘지 않겠다. 근데- 가사가 더 좋아, 다 네, 좋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작하려면 이제 제작비가 필요한데 조카한테 알바해서 돈 좀 보내라 이제 얘기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땡불 시켜가지고 하겠다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하여튼 이제 우리 네. 저기 뭐야 미발표곡을 네, 들은 네, 거네 네, 그죠 네. 우리가.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듣고 싶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한번 이게 들어봐요. 자꾸 부르면 안 되는데. 축복설계 다 불러줘야죠. 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그대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영상이 있음을 보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그대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영상이 있음을 보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길 축복합니다. 귀에 확 들어오는 멜로디. 멜로디 네. 누가 만들었어? 그거 조카가 만들었어요. 좋다. 네, 예, 이렇게 해야지만 곡도 이렇게 1절만 하면 어떻게 만들래요? 후렴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1절 2절 하고 네. 뭐 이렇게 간주 넣고 다시 한번 해도 아,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키도 좀 바꾸고 네, 그죠? 네, 키업도 하고. 키업도 하고. 네. 그러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키업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자, 했습니다. 네. 우리 유재 목사님은 지금 이제 사역한 지가 오래됐죠. 벌써 이제 횟수로 20한 3년 됐나요? 제가 와. 정확히는 2001년 1월부터 네네 네, 제가 네. 마르지 않는 셈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네. 그때 2002년 5월에 이제 야베스의 기도 음반을 발표했죠. 그때 엄청 바빴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네, 당시에는? 당시에 많이 좀 분주했고 바쁘기도 했고 했는데 네. 앨범을 이제 만들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앨범을 그때 발표한 네. 저희 그 동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그 당시에 월드컵이 4강에 갈 줄 몰랐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앨범을 낸 분이 바로 장윤영 씨.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녹음실에서 같은 녹음실에 녹음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오고 가면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제 되게 친한 관계가 됐는데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4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쵸? 뭐 앨범이 그냥 응. 어디 뭐 발표했나 누가 막 이럴 정도로 아 사라졌구나. 전 국민이 막 이렇게 막 이럴 때. 물타기 돼버렸네. 근데 큰일 났다. 왜냐면 그때 진짜 한국에 네. 내노라는 연주자들 다 불러다가 저희가 만들고 했거든요. 아. 비용도 많이 들었고 제작비도 많이 네. 들었고. 야 그래서 어떡하냐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베스의 기도라는 곡이 점점 네.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곡이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어서 뭐 사실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 못하죠. 그냥 마르지 않는 샘 이 그렇죠. 팀 이름으로 기억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 찬양이 불려진다는 것에 되게 제가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노래를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하셨거든. 옹기장이 나왔을 때도 네. 그 노래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건도 이제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마르지 않는 셈이지 이렇게 네. 될 거고 그걸 부르셨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냥 교회 이제 집회 갔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런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 노래 부르셨어요? 그랬어요. 예. 그쵸. 그랬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멤버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고 제가 초창기 들어갔을 때는 좀 나이 차이가 그게 더 기수가 있었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킹도 오셨던 그렇고. 조수아 씨. 조수아. 1집 저 창단 멤버 같이 네네. 마르지 않는 셈 창단 멤버예요? 네네 같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조성재 목사님 그리고 김종섭 목사님 지금 네. 목회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네. 조수아 씨하고 또 한 분 더 계셨어요. 그때 이제 4명이었나요? 네, 그때는 이제 본명을 쓰셔가지고 방해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네, 활동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세현 사모, 예. 박세현 사모랑 소울싱어즈 했던 권효정 사모라고 네. 그 친구랑 이제 이집 멤버들이 있었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3기? 약간 뭐 따져보면 3기인데 그때부터 네. 한 4년 5년 동안 제가 그 멤버가 쭉 많이 갔구나. 창단 멤버보다 오래 더 오래 제가 활동을 했죠. 아. 네네. 그러면서 3집, 4집, 5집, 6집까지 저희가 작업을 했었죠. 그랬구나. 야. 근데 그 이후에 야베스의 기도를 넘는 곡이 안 나왔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쓴 곡 중에 예.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에 들어갔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뭐였죠? 곡이 있어요. 제가 불렀을 땐 다시 웃어봐였고 예. 아이들의 그 책에는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라는 노래로 실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야베스의 기도를 견줄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이거는 믿는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과정 중에 도덕 교과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인데. 그렇죠. 네네. 아무튼 뭐 견주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그냥 일반 의미가 가수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교과서에 실리는 거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찬송가에 실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교과서에 실렸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일을 5년 전에 이제 알게 되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뭐 이렇게 연락이 안 왔어요? 이 노래를-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몇 번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저도 모르고 저랑 같이 작업했던 교사 그 같은 교회 출신 누나가 교사예요. 초등학교. 네. 그 누나랑 작업을 한 건데 그 누나한테도 연락이 없었고 저한테도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그거를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자기가 연구한 자료 중에 하나다. 근데 누군가가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은 없었고 곡은 실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드디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네. 이게 이제 저작권도 네.
이게 생각해 보면 그치. 그 당시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이 정도면 꽤 괜찮다. 아니 그 작사곡을 누가 했어요? 제가 다 했죠. 작사 작곡 그래요? 제가 나온 노래인데 네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 국익을 위해서 쓰이는 교과서에 실린 노래는 저작권이 없어요. 아 진짜? 네, 저작권을 못 받아요. 네, 아 그런 게 그런 게 있구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지금 뭐랄까 레프테이션이라고 이제 그만한 명성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돈의 온도가 네, 그냥 없구나. 저 가문의 영광. 아 그렇지 가문의 영광이지.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이게 좀 억울한 것 같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복제 저작권 협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찍어내서 교과서나 이런 데 찍어서 복제해서 하는 거에서는 저작권이 좀 나온대요. 네, 네. 그래서 신청했거든요. 네. 1년에 그래도 한 25만 원 정도. 네. 1년에 야. 1년에 그래도 그 정도. 그러면 네. 교과서에 실린 노래들은 다 학기 못 받는 거구나. 네, 저는 몰랐어요. 그게 어. 저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대박 났다고 막 이러셨는데 진짜 그런 줄 알고 처음에 드디어 때가 됐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겸손하게 살으라고 네, 주님이 가문의 그렇구나. 영광으로. 네, 네. 야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노래 한번 들어보죠 한번. 그 노래 준비 안 했어요. 그 아, 노래 왜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지금 모습 그대로 뭐야. 이런 노래 있어요. 근데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포기하지 마는 치면 옛날 가수 노래 나와요. 네. 그거 말고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검색하면 네. 도덕 교과서에 그 실린 노래가 어. 나와요. 아니 제가 이제 오면서도 이제 한번 이제 유재목 목사님의 음반을 쭉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뭐지 웃어봐 네, 다시 웃어봐. 그거 그 노래잖아요. 네. 다시 응. 웃어봐. 아니 그거 그 너의 노래 수- 나온 지 얼마 안 됐던데. 아니요 벌써 십몇 년 됐어요. 2011년도에 제가 발표했어요. 아니 최근에 그 싱글로 다시 그 아 리메이크 그렇죠. 네 했잖아요. 리메이크했죠. 그거는 그러니까. 20주년 기념으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네, 그걸 네. 준비하시죠 왜? 아니죠.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일기에서 다른 곡을 오늘 하기를 제가 진짜 이 준비를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아, 네, 알겠어요. 네네네. 예배 음악 일기에서. 네. 그 최승희님이 그 저작권을 고기 한번 1년에 한 번 두 번 먹겠네요. 고기 먹을 수 있죠. 가족들하고 한번 먹으면 뭐 거의 한 번이네. 거의 끝이죠. 먹고 이제 뭐 혹시 먹으러 가면 끝나죠. 네. 그렇구나. 네. 하여튼 우리 유재 목사님이 참 오래 그 20년 그죠 넘게 넘었죠. 네 벌써 그렇죠. 사역을 하셨던 네. 분이세요. 하여튼 보석 같은 분들이 숨겨져 있는데 예배 음악 일기를 통해서 이제 보석이 이제 지난번 조수아 사역자 오실 때도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뭐 목소리가 네. 정말 우리 목소리 깡패라 그랬거든요. 네네. 좋았어요. 네, 네, 좋죠. 네, 좋아요. 네, 표현이 안 표현력도 되네요. 그렇고 예.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여름 특집에 마지막에 또 같은 배를 타주셔서 감사한데 네. 노래 한 곡도 할까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이 8월을 보내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장 목사님도 많은 집회를 다니셨고 많은 사역자들이 집회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한테도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지금 혼자 하시는 그런 사역들 말고 저는 이렇게 팀으로 워십 팀으로 그래서 예배를 전체적으로 그렇죠. 진행하는 사역들을 좀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들어올 때 예전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나게 막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그리고 내가 뭔가 전반적인 예배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좋고 기뻤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버겁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를 나눌 때 내 스스로가 그 정도의 묵상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많지 않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나한테 큰 두려움이고 어려움이 되겠다. 사실 순회 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 8월 특별히 올 여름 동안에 묵상할 때 느낀 것은 참 많이 다니시는 사역자분들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리 형들 뭐 누나들 이렇게 후배들 참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한편에 마음도 네네. 있었고 네. 또 한편에 좀 제 안에 그냥 제가 묵상할 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분명히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많은 책임감을 분명히 물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게 영혼을 맡겼는데. 그게 너무 두렵지. 맞아. 두렵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 다니시는 분들 너무 참 힘드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한켠에 만약에라도 사라진다면 그 두려움이 없고 그냥 내가 다니는 거라면 그건 사실 그렇지 안 되죠. 네, 그거는 진짜 그냥 연예인들 행사 다니는 장사꾼 거고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예, 제가 그런 마음들이 음. 저는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확 드는 그렇죠.
그 이전에도 물론 가끔씩 그런 묵상이 있었지만 올해 유독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묵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평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곡도 예전에 제가 번개탄에서 한번 부르긴 했었는데 네. 이것도 제가 그냥 이건 제 곡이고 제가 만들었는데 네. 발표는 안 했어요. 네. 네. 저작권이 얼마 안 돼서 고기 사 먹으면 끝나서 저작할 수가 없고 네, 제작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무튼 곧 이 말은 지금 발표되지 않은 노래가 많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은데. 제 마음 가운데 많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와서 부르는 거는 사실 몇 곡은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이제 계속 저 대남들의 곡을 좀 써서 그치 네, 이제는 유재범이라는 이름으로 정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 11년도에 냈던 게 사실 제 나름대로 정규였는데 몇 곡 들었어? 5곡 들었어요. 아, 지금으로 예. 보면은 약간 정규 비슷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싱글 앨범 정도, 뭐 EP 앨범 정도라고 그쵸. 얘기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는 했지만 이런 곡들을 계속 좀 쓰는 일들을 하고 싶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평안에 대한 그래서 요 평안에 대한 곡을 제가 쓴 곡 하나랑 여러분들이 아시는 평안을 너에게 오케이. 주노라 네. 이게 두 곡 연달아서? 네네네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들으시는 우리 시청 여러분들도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놀라운 시간 되길 바라요. 네, 여러분 제가 쓴 곡 그냥 제 마음의 묵상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나눠지길 원합니다. 네,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유튜브에서 5명이 율동하며 부르는 거 맞습니다. 네, 그 영상 맞으니까 많이 보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자 삶의 무게 눌린 자 내게로 오라 평안이 있으리 주의 갈급한 자 그 사랑 필요한 자 내게로 오라 평안이 있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평안이 있으리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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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이게 들으면서 네. 생각나는 게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그죠. 네네. 결국 응답은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네. 평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도 묵상했지만 특별히 올여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 사역 가운데 계속 어쨌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던 사실 인간적인 문제들, 인간 관계의 문제들은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나도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볼 때에 그렇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정말 거짓이고 헛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곡을 오늘 특별히 예배 음악 일기에서 좋네요.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일은 열심히 하거든요. 사역을. 네, 그렇죠. 그렇죠. 예수 없는 사역을 하는 분이 많다고 우리 또 그러잖아요. 네네네. 일에 그죠.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또 갑자기 요즘 좀 내가 또 말씀을 이어다 보니 생각이 나는 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어쩌면 자기 의, 자기의 인기, 자기 존재감 이 본질이 없으면 그렇죠. 이 길이 돼 버리는 거죠. 네, 뭐 이따가 제가 또 찬양하려고 준비한 곡이 있지만 사실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시간에 좀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많은 사역자들이 또 후배들이 또 선배들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고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판교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지금 우리 전임으로 또 계시죠. 그래서 찬양과 청년부와 교육국 총괄을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세 가지 이제 어떤 일들을 맡겨 주셔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우리는 이제 찬양에 뭐 쉽게 얘기하면 특화가 됐고 또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죠? 교회에 딱 부임해서 가장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제가 사역할 때 가장 피드백이 빠르고 가장 많이 반응하시는 게 바로 이 찬양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1년 넘게 금요 예배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힘겹게 금요 네. 예배를 쭉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금요 예배 때 저는 사실 이제 집회할 때도 그렇고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의 반응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은 것이 뛰는 것이라면 뛰고,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것이면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말을 좀 몇 번 했죠. 그리고 저는 그냥 사실 찬양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하면 다른 멘트를 섞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은 진짜 5분 내로 딱 한 타임만 제가 쓰고, 나머지는 어떤 곡을 부를 때 다른 멘트를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구나. 찬양으로 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네. 위해서 안 쓰는데, 교인들이 이제 빠른 찬양을 할 때 한두 번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억지로 우리는 사실 스킬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한테는 사실 스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충분히 반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성도들 충분히 반응을 이끌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제가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지금 이제 교회 사역한 지 1년 8개월 차가 됐네요. 근데 예. 이제 금요 예배 때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반응하는구나. 일어나세요. 반응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들이 느꼈으면, 그러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느꼈다면 앞에 선 사람이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자리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뛰게 하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반응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네.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날에 우리가 만나는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네.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제가 올 여름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나누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세요. 우리 뭐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영상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가끔 보면 참 애쓰신다, 참 수고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일할 때의 반응들을 정말 제한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알아갈 수 있게,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잘 아시듯이. 네네. 예배 현장 제가 지금 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반응하는 것처럼 네. 그들을 만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더 건면하면 좋겠다라는 제 작은 좀 소견과 묵상을 좀 나눠봅니다. 네. 그 수경과 묵상이 나오면서 또 성령에 관한 노래를 준비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앞에 이렇게 좀 예, 그 얘기를 했죠. 하셨구나. 네. 네. 이게 잘 아니까, 그죠? 느끼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건드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아까 제가 11년도에 제 음반 발표했던 본인 곡이구나. 예. 제가 쓴 곡은 아니고요. 제가 네. 발표했던 앨범에 실린 네. 곡인데요. 네. 이전에 마르지 않는 샘 앨범에도 한번 실렸었어요. 맞을 거예요. 네. 제목이 뭐였죠?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이게 임하소서. 유은성 씨가 써준 곡이에요. 그래서 저 예. 집회를 다니다가 어느 좀 멀리 지방에 갈 때인가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쓴 곡이 있다. 예, 곡이 좋은데 그러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러면 이거를 좀 나한테 줄 수 있겠냐. 근데 아주 흔쾌히 정말 곡비도 받지 않고 진짜? 네, 저한테 선물로 주셔서, 제가 아마 뭐 조그만 거 뭐 보냈겠죠.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오래돼서 안 보냈다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니 네, 근데 네. 이현성 전사가 자기가 쓰면 될 텐데 네, 그랬는데, 예, 그리고 저한테 줄 때 이랬어요. 네. 몇 년 후에 자기가 이 곡 발표할 수 있다 해서, 상관없다. 본인이 썼으니까. 네, 근데 상관없는데. 이해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주셨던 곡인데요. 네네. 사실 이 곡
제가 거의 많이 못 불러봤어요. 왜냐면 집회할 때 같이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좀 쉽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같이 부르다가 좀 이렇게 묵혀둔 곡인데 오늘 이 곡이 좀 또 이 자리에서 또 어울리지 않을까. 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의 또 그 마음들을 또 들었으니까 아마 이 곡을 접하는 데서 좀 편하게 그리고 또 어떤 의도인지를 아시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굳이 좀 더 하자면 요즘 교회에서 계속 찬양 사역을 오래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목 컨디션이 쉽게 좀 안 돌아와요. 아, 그렇죠. 네네, 이게 예배자들은 가수가 아니라서 그죠? 네. 그냥 그 시간에 다 솟잖아. 네, 목소리도.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우리 목회자 특히 담임 목회자님들께서 다른 뭐 사역자들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음향 엔지니어를 꼭 교회에 그 맞는 말이죠. 교회에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으시고 여력이 없더라도 저는 이렇게 뽑아서 교회 안에서 같이 동역을 하셔야 이 특별히 목 컨디션 목회자 똑같거든요. 네. 본인이 지금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그렇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그냥 교육자 왔으니까 너가 해봐 이거 말고 사실은 많은 그렇죠. 이제 음향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교회로 이렇게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인이어나 아니 모니터를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 목소리 잘 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들리면 소리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이 나가버려요.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럼 사실은 뭐 부족함이라보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인도자만 느끼는 거거든요. 회중들은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그걸 이러해서 이렇다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그냥 부탁드려 봅니다. 아무튼 네네. 그것도 이제 예배 인도자로서는 참 맞는 말인 게 뭐냐면 그 어떤 뭐 그 음향을 다시 구축했을 때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 가치를 잘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디지털하면 기억되어 있는. 네, 근데 저장되는 사실은 것만 하니까. 음이라는 것은 비가 올 때 화창할 때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들어와 있냐 그것도 다르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암기시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된 씬만 불러놓고 그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왜냐면 만약에 1억 정도의 음향을 했다 치면 사실 교회 교육자한테 맡기면 제 생각엔 한 100만 원어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건반이 있으면 그렇죠. 다들 이제 노을도 계속 다 바꾸더라고요. 너무 비싸네 건반.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3개밖에 안 쓰잖아요. 2개, 3개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게 교육자가 계시다면 정말 한번 이게 돈이 안 돼서 이렇게 교회 형편이 안 돼서 그러면 교육이라도 좀 시키시면 그렇죠. 네네네. 그게 이제 방송실에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교육을 좀 시키면 또 또 다른 좋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죠. 맞아요. 이제는 그런 음향 관련된 교육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럴 그리고 때마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 회중들이 귀가 높아졌어요. 맞아요. 요즘 다 에어팟 듣고요. 좋은 거 듣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 맞습니다. 귀가 요물이거든요. 다운 그레이드가 안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지금 장 목사님 저한테 부담을 주셨는데 왜요? 듣는 귀가 다 높아져가지고 제가 노래를 할 때 정말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순간에는 약간 귀마개 하시고 들으시면 또 이게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곡은 또 이게 기름 부으심, 안 또 됩니다. 마음 아니에요. 이런 잘해야 게 있기 돼요.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한번 제 찬양 듣죠.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갈급한 나의 영혼 위에
불로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단비로 임하소서.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사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영이 내게 임하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단비로 임하소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영이 내게 임하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영이 내게 임하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주님께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도구가 되게 하소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 이 노래가 왜 숨어 있었죠? 아니 근데 목소리랑 노래 너무 잘 아 맞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느끼 전 뭐랄까 이게 전달되어진다나 네. 아,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이 노래 교회에서 많이 부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예, 처음 시작할 때 짧게 도전 주고 그죠? 네네. 좀 많이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노래가 또 어렵지가 않아서 네네. 금방 따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귀한 곡을 선물해 주신 우리 윤성 전사님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기한곡들이 또 이렇게 보면 뭐랄까 어문 차트나 이거 보면 네. 너무 쏠림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요즘에는 뭐 예배곡, 그러니까 뭐 예배팀들. 예배 네. 그러니까 예배곡으로 이 많이 쏠렸고 또 예배팀으로 그렇죠. 쏠려가지고 네. 유명한 팀에 참 귀한 곡들이 많은데 참 빛을 보기가 쉽지는 않구나. 네.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오늘 이런 노래를 또 여기서 들으니까 네. 아, 이 노래가 좀 많이 이게 이제 방송 나가면 네네. 이제 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홍보 좀 하시고 네. 오늘 참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노래가. 주시면 저도 제 유튜브에 좀 아. 이렇게 업로드하고 좀 많이 알리는데 쓸 수 있도록. 갈망 있으면 안 주셔도 그냥 혼자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그럼요. 하겠습니다. 아이폰으로 네네. 하시면 돼요. 네, 알아서. 네네. 허락을 여기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참 예전에는 말하지 않는 셈은 이제 CCM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목사님이 개인 이제 거기서 이제 팀에서 나와서 네, 네. 개인 사역을 하면서 그 개인 사역을 CCM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예배 밴드를 만들어서 그죠? 그렇죠. 네. 또 하고 지금도 이제 풀타임으로 예배 사역을 하니까 네, 네. 느낌이 본질에 더 아니 제 말은 네네네. 뭐 CCM 사역이 본질에 가깝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우리는 항상 예배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더 이렇게 본질에 대한 굳건함이 좀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네, 주변의 네. 동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네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니까 네. 훨씬 더 깊이 있고 그쵸, 그런 거. 네. 영성이 느껴진다. 그러니 그렇게 네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냐라는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땐 네가 여기서는 쉽지 않으니 가서 그렇게 다른 쪽으로 들을 수 더 있죠. 개발을 맞아. 해라. 솔직히 조금 자존심도 좀 상했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듣느냐, 어떤 마음이냐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으면 저도 그런 줄 알고 좀 더 연습하거나 노력해서 또 나도 또 더 잘 돼버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이제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기만 못 본 거야. 네, 나는 저는- CCM 사역자인데 네, 네, 자꾸 그렇죠, 왜 그렇죠. 자꾸 이야기 하느냐 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종태경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렇지. 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음. 그래? 근데 자꾸 이제 생각이 좀 전환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 CCM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CM 사역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사역으로 정말 모든 예배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의 네. 전환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정말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 뭐 찬양 인도,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CCM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죠? 이제 혼자 예배 와서 사역으로? 뭐 특성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 5년 전 그쯤 된 것 같아요. 여름에 호랩의 호랩 미니스트리라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예. 초청해서 정말 같이 리트릿하면서 이분들 상담. 네. 주에 그러니까 선교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교사를 회복시켜서 다시 보내자라는 취지로 네. 이 호랩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 팀에서 저희한테 이제 소개가 돼서 저를 만나러 이제 목사님 오셨고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는 중에 네. 벌써 그 팀이랑 5년째 여름마다 선교사님들 한 80여 분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 네. 저희 팀이 아예 들어가서 예배를 다 인도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저희한테 주신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 선교사님들 앞에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선교사님들 앞에서 찬양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회자들보다도 저는 선교사님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마음들을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그렇지. 네. 여기서는 내가 목회도 경험하고 있고 하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힘듦을 그렇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분들과 찬양을 하지? 그랬는데 이분들은 이제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좀 옛날 찬양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신곡들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 옛날 찬양 되게 잘 맞출 수 있다. 아. 해서 시작된 사역이 벌써 5년째.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코로나 기간 한 3년 쉬었는데 그거 빼고 네, 5년이니까 네. 그럼 8년 동안 그것도 이번에 했죠. 여름에. 그렇구나. 네, 여름에 했고 이제 내년에 네. 준비하고 있죠. 매년 그러면 매년 선교사님들이 여름에. 모여서 이렇게 힐링하고 회복하는 충전하는 시간을 네. 갖는구나.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제가 사실 올해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선교사님들도 물론 바뀌긴 하지만 저희 팀이 계속 똑같은 팀이 오는 게 네. 그닥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아. 제 마음에 어떤 뭐 부담이면 부담이었고 아까 제가 네.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뭔가 하는 게 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고백을 약간 그 찬양 콘서트 중에 제가 살짝 했어요. 정말 이런 부담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하. 뒤에서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처음에 웃으면서 넘겼는데 네네. 저희가 이번엔 너무 이제 힘들어서 아침하고 콘서트는 제가 했고 저녁에는 홍진호 목사님 이산지를 얘기해 주셔서 알죠. 예. 그분이 저녁 타임을 맡아서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 저녁 시간에 그분이 할 때 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하. 저한테. 그래서 인사를 하시길래 저도 벌떡 일어나서 네 선교사님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제가 러시아에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예배를 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누군가 이 모임에 가보라고 권유를 했다 권면했다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찬양을 이토록 크게 그리고 이토록 많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내 마음에 너무 큰 위로와 기쁨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울컥 울어버려 완전히 펑펑 울 뻔했어요. 너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 저에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역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되게 교만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맡겨주시면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그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시간이 기억납니다. 네. 주님의 또 뭐랄까 격려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너무 특별히 그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전 진짜 뭐 원들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저는 진짜 그런 선교사님들 만나는 게 더 어렵고 제가 더 진짜 그쵸.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또 들으면서 하나 또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 목놓아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네. 그 모스크바라는 러시아에서 네. 좀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중국도 갔었는데 중국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안에 잡히니까 네. 그걸 꾹꾹 참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한다 누구 잡아갑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골라 먹는 재미? 뭐 이게 찬양 한마디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음악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노래가 나와야 되고 그 팀이 불러야 되고 그래서 다른 노래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찬양을 좀 이렇게 우리도 개인 예배 같은 네네. 그런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분들 비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저희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가요가 200곡 들어있는데 찬양이 한 곡도 들어있지 않다면 그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관심을 가져라 이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도 잘 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삶에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그렇죠. 내 개인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50견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찢어진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옷을 못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 장로님이신데 내가 네. 젊을 때 네네. 하실 말씀이 너 조만간에 성경 못 읽는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인가 했는데 제가 못 읽잖아요. 네. 왜? 돋보기를 안 끼면 이제는 안 보여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 다초점도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뭔지 무슨 말이냐면 몸성할 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좀 예배하고 맞습니다. 예 나중에 못 뛰어요. 나중에 관절염 지금 여러분 장 목사님 괜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뭐 괜찮아 그럼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되게 나 막 이렇게 지금 여기 저보다 지금 더 걸걸해요 지금. 제가 이 사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들을 먹은 줄 아십니까? 예, 이 관절염이고 그러니까요. 연골.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면 좋겠어요. 아, 그죠? 제가 최근에 그 영상 보고 저도 빵 터졌는데 왜요? 그 잃어버린 동생 찾으셨잖아요. 그분을 대신 보내요 이제. 그분 어디 교회에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그날 그 의상 드레스 코드 맞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나 깜짝 놀랐잖아. 놀라운 진짜. 게 뭐냐면 그분 어머님이 놀랬대요. 아들이 밖에 사장님도 할 줄 알고. 아 진짜로 저 그거 보고 드디어 찾았다. 나 너무 놀랐어요. 찾았다. 그래서 예, 예. 그분 도플갱어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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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분을 좀 힘드시면 이렇게 좀 보내시고 AR로 보내시면 네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아까 어떤 분이 CBS에 등록돼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음원 제 거 네, 예, 등록돼 있습니다. 네. 신청해 주시면 그렇죠. 들으실 수 오늘 있습니다. 들었던 네. 노래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면 우리한테 큰 힘이 되죠. 네, 그렇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만든 노래가 네네. 사실은 많이 불려지길 원해서 그럼요. 만든 건데 네네.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불려지면 좋은 거죠. 네. 예. 자 다음 노래 하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인데 괜찮나요? 아, 벌써 마지막 네, 곡이에요? 네, 네, 네. 제가 6곡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요? 그냥 저한테는 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나름대로 그 전에 김희식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한 6곡 불렀다 그래서 오늘 나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장 목사님 몇 곡 한 거예요? 지금 5곡 되죠? 한 5곡 정도. 아 정말 아쉽다. 자, 그럼 몇 시에 끝내요 저희가? 1시 반이요. 시간이 별로 없네. 그래서 그러면 네. 토크를 조금 더 하고 네, 그리고 네, 제가 네. 한 곡 같이 나누고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불노래에 대한 뭐 이렇게 준비한 멘트가 있다면 네, 제가 뭐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 그게 찬양이던 뭐 목회던 우리가 사역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음에 거기에 도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그 일이 네. 10년 이상이 됐고 그 일이 20년 이상 됐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제대로 걸어왔는가도 봐야 되고 가고 있는가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어려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40대 중반. 네. 우리 장 목사님이 저보다 딱 제가 알기로 한 10살 정도 많으시거든요. 네. 딱 10년 차이인데 네. 저희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이제 외모상. 그러니까 저보다 10년 먼저 가신 그 길을 저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예.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운동을 제가 좋아해서 축구를 참 열심히 해왔는데 목사님 20대 때 뭐 30대 때 제가 목사님 그 드리블하면 뭐 공 만져보지도 못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 얘기다. 근데 봐라, 네가 지금 20대인데 지금 40대 나만큼의 공을 찰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말아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행동이 더뎌지고 뭐 말이 어눌해지고 또 눈이 잘 안 보여질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바르게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쓰실 만한 때까지 쓰실 것이고 또 제 생각에 저에게 굉장히 크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네가 해야 될 일로 내가 너의 삶을 전환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10년, 20년이면 사실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로의 방향을 전환할 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더디갈 것이 마음까지도 알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과정을 감당해내면 네가 쓰여질 곳에 잘 쓰여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 그거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요즘 제가 이렇게 쭉 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 최강 야구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보면 이제 프로야구를 쭉 하다가 은퇴를 한 거잖아요. 네네. 사실 프로야구에 1군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또다시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타격 폼을 바꾸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죠? 힘들죠. 네네. 자기 나름대로 프로에서 다 경험하고 할 것 다 하고 끝내고 났는데 다시 신인처럼 이 타격을 바꾸는 게 진짜 힘든데 그걸 하더라고요. 난 그게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때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게 한다면 내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그 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듣고 좀 힘들더라도
돌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들어요. 좀 전에 그 말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20대 때는 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들었죠. 지금 감동이 아니 지금 감동이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 말에 오케이. 최강 야구의 말이 붙어서 지금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왜 그러세요? 제가 야세요. 듣죠. 네. 정말 섭섭했어요. 미안해요. 네, 듣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끝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론을 지어주세요. 네. 제가 20대 때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청년 때 너는 목사가 되라는 식으로 자꾸 농담처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제가 절대 저는 목사 안 합니다. 나도 그랬거든. 그렇죠. 예. 네, 이제 장중태 목사님이 저보다 목사 안수 후배예요. 네, 맞아요. 네, 같이 시험 볼 때 제가 먼저 알아봤는데, 네, 저 시험장에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웃겨가지고 저분은 스님이신데 왜 교회 목사님 시험을 보러 왔는데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웃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장 목사님 그때 뭐 안수 받으셨지만 저도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된다는 게 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죠. 인생을 드리는 건데 또 목사로서의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전보다 훨씬 괴로운 거예요. 그쵸. 내가 그냥 그쵸.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절대 목사가 돼도 담임 목회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뭔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은 안 하겠습니다. 마치 20대 때 내가 목사는 절대 안 합니다처럼 그게 되게 강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안 한다. 단독 목회라든지 개척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로 안 한다. 네. 누가 날 청빙하지도 않겠지만 한다 해도 난 안 한다. 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환되면서 혹행여 하나님 정말 필요해서 내가 어딘가에 담당이 되거나 뭐 대표 저는 담임 목사라는 표현이 조금 좀 사실 좀 이렇게 거리감이 생겨요. 그래서 담당 목사라든지 대표 목사 아무튼 비슷한 유지만 그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되는 날이 있다면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주 조금 그것도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방향이 조금 바뀌는. 그렇죠.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나는 계속 그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함이 내게 있는가 사역할 때 똑같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내가 뭘 했지 이거? 와 이게 내가 일하는 뭐 진짜 직업군인가 하는 그래서 한 5일 동안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 오늘 집회 가서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우리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데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사역 계속 중간 점검을 하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장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조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니시라. 저는 제가 왜냐면 막 이렇게 막 또 뛰시다가 다치실까봐 이제는 뼈도 잘 안 붙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좀 조심합니다. 좀 여유 있게 다니시고. 알겠습니다. 네네 건강하십시오.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우리 해야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름 내에 많이 교회에서도 부르고 제 마음 가운데 고백도 됐는데요. 발표된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이 찬양이 요즘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 우리 그 희주일도 그렇죠. 그래서 가사 참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또 마음을 후벼 팠는지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진숙자매를 보고 싶네. 이분 지금 또 저기 유럽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세요? 지휘 공부하러.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좀 이렇게 뭐 살짝 껴있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주님은 절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퍼즐판에 1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붙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기퉁이에 색깔 없는 단색의 조그만 것이 없어 보세요. 액자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는 당신의 빅픽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피스가 중요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주 하나님께는 중요한 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끝까지 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잠깐만요. 제가 물 한번 먹고 갈게요. 네. 그냥 부르랬더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아, 이제 완전 찬양 인도자가 돼버렸어요. 네, 그죠? 우리가 하는 아니, 뭘 해도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앞에 이제 회중들을 끌기 위해서 네. 따라오라고 이렇게 멘트 넣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 좋네요, 저는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희가 다 찬양으로 예배하고 하지만 역할이 좀 달라지고 또 제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뭐 유명하게 된 뭐 워십팀의 어떤 인도자들은 아니더라도 네. 제가 정말로 이런 찬양을 나눌 때 그것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사실 지금 전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네. 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오전에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나온 건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수요일 오전에는 안 되지만 저녁에는 괜찮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뭐 혹시 수요일 날 저를 이렇게 뭐 예배 가운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있다면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유재 목사님이 사역자이셨는데 지금 교회로 들어가는 것뿐이니까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시간 날 수 있는 곳은 우리는 이제 좀 사용해 주시라 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너무 멀면은 사실 거리가 멀면 좀 힘든 건 경기도 서울. 네네. 경기도 서울 뭐 그렇죠. 뭐 어떻게 지금 하면 계신 데가 판교잖아요. 판교예요. 어떻게 해서 시간을 네. 맞춘다면 뭐 천안, 청주 뭐 이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예. 시간이 촉박하면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은 좀 어렵고 주로 이제 수도권이나 경기도권 그쵸. 내면 그러면 제가 또 감사로 비슷한 게 이제 박유한 목사님도 담임을 하는데 네. 수도권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다. 제가 그 보기에는 그 최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 이번에 또 들어오셨죠, 그렇죠? 뭐 하여튼 거기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더 조금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박연 목사님도 목회,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느꼈죠. 아 목회 전념하기로 작정했구나. 근데 보니까 안 하면 안 된대요. 온통 우리가 만나면 걔는 멍하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계속 생각을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설교, 그리고 교회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담임은 다르구나. 네. 예, 그 생각.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거는 주님 쉬운 일이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고백한 것은 그리 네, 그렇죠. 할지라도 네, 주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쓰시고자 주시면 하는 대로. 네. 물길을 열심히 흘러가겠다 그 말 하셨으니까요. 아 그래도 오늘 사실 참 쉽지 않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거 한 번 더 부를까요? 그러면 6곡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시청자 중에서 말을 많이 하세요. 누가요? 우리가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한정된 노래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또 방송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예. 채운다기보다는 진짜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좀 이렇게 장 목사님하고도 그렇지만 토크를, 예. 많은 분들에게 제 마음을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거고요. 또 시청자들은 노래가 좋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불렀던 당신의 모습 속에 제목을 이제 하나님은 당신은이라고 할지 이제 제가 조카랑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제목을 정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발표하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중간에 이제 저희 방송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송 처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발표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축복송을 축복송.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발제곡인데 아주 가사가 수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해서 노래를 했고요. 결국은 우리가 결론은 1절 이제 다 하기로 다 좋아서 하기로 했고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누겠다는 나누면서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하고 목사님 마무리 멘트 하시면 끝나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하죠. 우리 마무리 멘트 하고 그냥 찬양하다가 끝나는 게 네 그렇게 해주시죠. 자 오늘 나오시 어때요? 저 이렇게 장 목사님 진짜 가끔 뵙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정말 저랑 멀리 사시고 전 동탄에 살고 그렇죠. 돈 멀더라고요. 양주천 동천은 2시간 반이에요. 거리 참 멀지만 이런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고요. 번개탄 TV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계심을 제가 다 알아드리진 못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 찬사연 운영진들이 늘 번개탄 TV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번개탄 TV 관련자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올여름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묵묵히 또 건강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유재문 목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송정미 사역자님 오셨잖아요. 이제 찬사회 회장님이시고 지금 우리 유재범 목사님은 운영위원이세요. 총무. 그래서 제일 많이 소통하고 일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찬양사역자 연합회에서.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에 또 서하얀 우리 사역자님이 하는 방송에 나오신다면서요. 제가요. 나왔었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여튼 저희 제가 몇 번이나 한번 초대를 했는데 이 전임을 하시니까 맞아요. 제가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못 간다고 했는데 장모사이 이번에는 무조건 꼭 가야 된다. 특집이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자리를 갑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8일 여름 특집으로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들,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진행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유재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뭐 다음에 담임 목사님 아, 그러면은 저에게 부목사로 제가 청구할 거예요. 협력 말고 부목사로 부목사인가요? 가둬놓을 거예요, 제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네. 마지막 노래 우리 직접 그 네. 새로 넣은 네네네. 나올 그 축복성. 축복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시고 아 나도 교회에서 좀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들은 제가 제 유튜브 그냥 유재범 제자 어이거든요. 유재범 네. 검색하면 제 사진 검은 이런 비슷한 거 입고 있는 사진이 네. 있어요. 그 사진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가 요 곡 부른 것과 악보를 올려놓을게요. 이미 있고 올려놓을 거예요. 네, 올려놓을게요. 네네네. 네네. 오늘 이 번개탄 나온 걸 그렇죠. 제가 나중에 해서 따서 캡처해서 예, 그러면 같이 될 것 같아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제 방송에 이제 박애녹 사역자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축복성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 넘어가면요, 그냥 부르던 중에 화면 전환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끝난 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제목은 저는 이제 제 찬양 제 가사를 붙였을 땐 당신의 모습 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그대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보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그대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보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길 축복합니다.